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다듬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남자에게는 안수 집사 또 여자에게는 권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갈까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목사가 가고 장로가 가고 권사가 가고 집사가 가는 걸까요? 그러면 목사가 가고 장로가 가고 또 권사가 가고 집사가 간다면 여러분 장로가 없는 교단은 어떻게 되지요?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직분 가지고 계급처럼 뭐 목사는 목사였으니까 천국 가서 뭐 넓은 집 갖고 뭐 일반 평신도는 조그만 집 같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직분을 주는 거지 그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장로와 또 권사와 또 안수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4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지 아니면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온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으니까 내가 가기를 바랬는데 내가 가지 못하게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다오, 든든하게 세워다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곳이니까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디모데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장로와 또 집사와 권사들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의 기둥과 터가 무엇이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또 예수님을 수종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전해 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되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꾼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안수 집사 또는 이제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장로의 직분의 기준과 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금 이제 이야기해 본다면 남자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 집사가 하는 일은 뭐 스데반 집사의 예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 재정을 돌보는 일, 행정에 관계된 그런 일들을 이제 집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제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려 깊은 마음, 사려 깊은 마음. 여러분 사려 깊은 마음이 뭘까요? 그런 거죠.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있어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려 깊은 사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사려 깊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유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에요, 종.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 주는 마음, 그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이고요.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 두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에 신뢰가 없으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정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집사는요
약속한 것을,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꼭 지켜야 돼요. 두말하지 말아야 되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고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자는 정숙하라고 그랬어요. 정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뜻해야 돼요. 권사님들은 따뜻해야 돼요. 어머니는 따뜻해야 되는 거죠. 말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함.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은 일고이연하지 말아라.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아라.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나쁜 이야기, 안 좋아하는 얘기 열심히 신나게 퍼다 날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대, 망했대, 누구 병들었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자들에게서 왜 나오냐면 여자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강해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 보여지게 되면 험담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사고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부모가 그 엄마가 막 신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여자 집사, 다시 말하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게 될 때 여러분 직분은 이 교회 직분은 기능이 아닙니다.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이런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니까 그 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것을 시험해 봐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10년 됐고 20년 됐으니까 순서적으로 봐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장로 되고 나는 좀 늦게 왔으니까 나중에 내가 장로가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장로가 돼버렸네. 난 오래 전에 왔는데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창피해서 어떻게 이 교회 다녀? 나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 이야기잖아요.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후배가 됐어요. 나 선배가 됐는데 나 여기서 못하겠네. 나 변호사 돼야지. 옷 벗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런 것은 그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찢는 거죠.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능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요?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왜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왜 모함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언어와 행실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천국에 뭐 목사가 가고 장로가 가고 집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훈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 종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다시 말하면 뭘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 천국에 뭐 가지고 가야 될까요? 뭐 가지고 가야 될까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담력이라고 그러죠. 이 직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직분 가지고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담력이래.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이 뭐죠? 용기예요. 용기.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 숨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밥이다. 그게 믿음의 담력인 거잖아요. 어디서 이 믿음의 담력을 얻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이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길은요 외롭지요. 그렇게 살면 답답하고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거고 속 다 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까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래요.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담력을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바울이 이렇게 까다롭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험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거예요.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이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사려 깊은 행동해야 되는 거고 따뜻하고 정숙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용기가 점점 생겨져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지요. 골리앗 죽였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 고난 당하는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겉옷을 벗어주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 주실까요? 100만 원 줬으니까 얼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 주시겠어요? 안 줘보셨어요? 하나님 1000만 원 주실까요?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통 크게 1억 주실까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남을 도와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보상해 주시지 않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또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매년 매번 100만 원씩이 아니어도 내가 가진 형편에 때로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오히려 큰 부자가 1억 내는 것보다도 정말 없는 사람이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고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함께 그 일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믿음의 담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이 교회 직분자들, 교회 일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하여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도와주어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 내가 종이 되는 길, 내가 더 많이 섬기는 길, 사려 깊은 마음, 따뜻한 마음, 일구원이하지 않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자,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갑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직분에 맞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